예, 할렐루야. 가정의 달 잘 보내고 계십니까? 조치합시다. 자녀를 사랑합시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선생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세 번째 테마지요. 스승의 주일,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때로는 가르치는 자가 본인이 될 수도 있고 배우는 자가 본인도 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배우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멸망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피곤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무겁고 답답할지라도 애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땠습니까? 가까웠습니까? 멀었습니까? 하나님의 짝사랑만 가지고 혹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맺어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주일에 보면 찬송의 입도 무거워지는 사람도 있고 기도의 입도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께 선포하며 나간다면 우리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보통 스승의 주일 하면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한 분 계시죠. 잘 알듯이 헬렌 켈러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장님의 벙어리에 기머거리면서도 몸이 성한 수재라도 입학하기 어려운 세계 제일의 명문 하버드 대학을 입학하고 졸업합니다. 그리고 인문학 및 법학 박사의 칭호를 받은 헬렌 켈러의 여인이 되지요. 그 여인은 한평생 맹인 복지 사업에 헌신했고 가는 곳마다 신체 장애자들로부터 파랑새라는 소망의 명칭을 받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크게 환영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삼중고를 이긴 성녀다라고 칭호를 받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그 여인에겐 훌륭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죠. 어려운 가운데 그 헬렌 켈러를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하면서 헬렌 켈러를 어떻게 합니까? 자존감도 세워가면서 이길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결국에 그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오늘 이처럼 위대한 한 여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강해지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스승의 주일 귀한 아침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본받는 자란 말의 헬라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미미메테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흉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받으라는 이 말은 흉내내는 자가 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흉내내듯 너희는 나를 흉내내라라고 말합니다. 흉내내라라는 말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흉내를 내려면 그 사람을 닮아가야 됩니다. 개그맨들이 때는 모창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막 흉내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사람들의 얘기가 뭡니까? 그 사람을 그대로 닮아가려고 애쓴다는 거죠. 입을 벌리는 거라든가 눈을 뜬다든가 어떤 코의 움직임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그 사람을 닮아가야지만이 그 사람처럼 흉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받는 것은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100%가 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교 듣고 예수님의 고난도, 그분의 인내, 그분의 겸손, 모든 것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상 제단에 올라갔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란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그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막 교회가 막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주의 교훈을 가르치면서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막 싸웠습니다.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너희가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거나 유익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은 남이 나 때문에 실족한다면 이 우상 제단이 올려진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논란이 좀 있죠.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똑같이 이 말씀을 적용하면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걸 먹어? 이런 물음표를 던져준다면 먹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명쾌한 답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명쾌한 답과 함께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자면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정말로 완전한 스승인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절대적인 스승을 소개하면서 그분을 따라가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잘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말씀으로 잘 배우고 잘 적용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어떤 스승이십니까?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스승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의 참 스승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스승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한 권리와 특권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요. 그분의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교제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스승이 되셨고 우리가 그분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함께 살아갈 때 어느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을 모델이라고 하지요.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하여 스스로 변해가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여호사를 보면서 여호사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모델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사람 주변에는 훌륭한 모델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승이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모델링하느냐, 누구를 스승으로 삼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모델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모델이 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나와 동행하는 자, 함께하는 자는 나도 모르게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본받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완벽한 스승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완전한 스승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배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다듬어 가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한 고백을 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렇죠?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분이 교만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아침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꼭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데 의미가 아니라 이 옥포 영광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고 성숙하게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숙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당연히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옥포 영광교회의 성숙한 부흥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움직임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룩한 운동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예수님만이 완벽한 우리의 스승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정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그 주님의 사역의 모습을 잘 깨달아서 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잘 알듯이 베들레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 외양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아주 외진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 자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신의 겸손을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그는 갈릴리 나사렛 총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어부들과 무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땐 별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주 초라하게 태어나셨고 초라하게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역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받은 일이 없습니다. 높아지려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무능해서도 아니요, 자격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의 겸손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겸손할 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짐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스승인 예수님께 오늘 이 아침에 첫 번째 배울 것은 겸손합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 소리 내기보다는 타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내 소리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교만하면 망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달콤하게 교만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는 기도 안 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너는 예배 좀 안 드려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과 좀 멀어져도 돼. 한 번쯤 어떠냐? 충분히 너는 할 수 있어. 때로는 이렇게 달콤하게 우리들 유혹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함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영학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겸손함을 꼭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들 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이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를 배우셔야 됩니다. 인내. 가만 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잘 못 참는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분을 내고 옹졸한 모습이 많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는 하는데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옹졸함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애헴하면서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화를 내면서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넓으십니까? 옹졸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당하실 때 얼마나 인내하십니까? 로마 병정들이 얼굴에 침도 뱉습니다. 뺨도 때립니다. 주먹을 쥐고 머리를 때립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씌우면서 홍포를 입히면서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리고 발가벗은 몸으로 또한 십자가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했을까요?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부끄러움 당했을까요? 얼마든지 천군 천사 동원하고 얼마든지 말씀 하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당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참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참으신 겁니다. 인내하심을 통해서 추악한 우리들을 살려주려고 철저하게 참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인내를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 당합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합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막 무너지고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는 막 화를 냅니다. 내 소리가 적용이 안 될 땐 화를 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인내를 배웁시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인내는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많은 용서를 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상의 제일 첫 번째 입술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용서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최고로 고통스러운 그 첫 번째 느낌 가질 때 오히려 주님이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죄는 죄값대로 법대로 우리가 처벌받는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회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고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기억도 아니하겠다. 나에게 기도하면 양털같이 희게 되어 줄 것이다. 용서입니다. 용서. 문제는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듯이 용서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물어봤죠.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 주님의 대답 70번씩 7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말합니다. 계산해서 한 490번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용서해라. 용서를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사람들도 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옹졸함 때문에 신앙생활도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을 보면 용서보다 미움이 나오니까 교회 생활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용서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식구이니 용서해야 됩니다.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용서는 사랑입니다. 우리 오포영가교 성도 여러분, 온전한 스승이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사회생활 가운데 담을 지고 원수를 진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먼저 여러분들이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잘못 따지지 말고 주님의 손내미심처럼 우리도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것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덕목입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뭐야? 생뚱맞게 나 잘못도 안 했는데. 텔레비전에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을 잠시 본 적이 있는데요. 건강하지 아니하면 하지 못하는 3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자연을 보고 웃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콧노래를 부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유머를 가지고 유머롭지도 못하고 유머를 가지고 느끼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연을 보고 어떻습니까? 웃으십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건강한 것 같아요. 와하하, 꽃 너무 예뻐. 콧노래도 부르죠. 그렇죠? 콧노래를 어떻게 보니까 찬양으로 불렀더라고요. 설거지 하면서도. 응? 예. 오해하는데 이렇게 듣다가 나가면 오해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나가는 거 오해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3가지를 못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못합니다. 아니, 기도를 안 합니다입니다. 두 번째, 예배 드리기 싫어합니다. 세 번째, 기쁨이 없습니다. 찬송하기도 싫습니다. 앞에서 예배 인도자가 찬송가 4절 부르는데 다시 한번 부릅시다 하면 막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길어하고 막 언제 끝나?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 시계 막 보면서 야 끝나냐? 언제 끝나냐? 건강하지 못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영적으로 건강해야지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잘 되기를 계속 간청하는데 영적으로는 병들어 있어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내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 자신은 냉정하게 예배의 모습, 예배의 마음을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예배에 집중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배를 정말로 잘 드리고 있는가? 과연 나는 이 예배의 기쁨을 느끼고 있는가? 그냥 스케줄 따라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도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포영가교 성도님들은 건강한 성도들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영혼 구원의 열정을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한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그 구절이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전도하러 오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겁니다. 친히 복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이 옥포 땅에 왜 하나님이 세워주셨을까요? 어려운 가정을 겪으면서도 왜 이렇게 온전하게 든든히 세워놨을까요?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영광떡도 먹고 낙원떡도 먹고 그러라고요? 아니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원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입술이 닫혀진다면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셔야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내 코도 석잔데 내 신앙생활도 석잔데 하면서 혹시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영원 구원의 열정을 주셨습니다. 전하셔야 됩니다. 조차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뭐 얼굴 표정 전혀 근심 걱정 무거운 표정 짓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다시 한번 해맑게 웃으면서 찬양할 거예요. 반주자님.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어떡하지? 표정이 별로 안 기쁜데. 저는 누굴 볼까요? 이 앞줄 사람들을 인상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앞줄 표정이. 다시 할게요. 김영태 집사님, 성미영 의사님, 시작.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 행복해요.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교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명령 따라 나갑시다. 우리는 사랑의 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사랑의 대로, 우리는 사랑의 대로 하나가 되었으니 예수 믿으며 행복합니다. 사랑을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 세상에 널리 알리세.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친 딱 4가지 실천합시다. 겸손합시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뭐라고요? 인내합시다. 제가 잘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내합시다. 그 다음에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그 다음에 전도합시다. 열정 가지고. 그러면 이 옥포영광교회는 하나님이 부흥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드림 찬양단이 찬양 마지막 곡이 뭐였습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친 4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